우리가 살면서 영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떤 일이 지연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다른 생각들인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의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급히 오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 더 계셨다가 나사로가 장례 치르고 나흘째 몸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날 때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리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럴 때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병든 나사로, 주님과의 관계. 병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본래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은 어느 가정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오라비 나사로도 말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러니 죽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완전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의 완성의 징표입니다. 내가 병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속단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적 성품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과 틀립니다. 신적인 사랑은 구애받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중간에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쇠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본래 사랑하는데 병들었다고 자식을 얼굴을 외면하면 그 본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병들었다고 얼굴 돌리면 본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사랑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순수한 사랑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품에 안을 때에 젖을 줄 때만 사랑합니까?
그 아이가 활짝 웃고 재롱 뜰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 똥기저귀를 차고 막 정신없이 허우적거릴 때에, 여느 때 같으면 옆에 누가 똥기저귀만 보더라도 구역질을 할 그분이 어머니가 딱 되어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똥기저귀를 주무리면서 아이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요, 죽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도 주님의 사랑은, 나사로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완성시키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부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요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만 사랑하시고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신적 성품.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데 그 누이들, 어라비가 죽은 지 나흘 되고 몸에서 냄새 나니까 얼른 코를 돌리잖아요. 아니,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돼 냄새가 납니다 하고 코를, 이것이 사람의 혈육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냄새나는, 나사로의 몸에 냄새나는 그 굴 입구에 서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도록 사랑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그래, 이것저것 눈에 다 거슬리는 거, 미운 정 고운 정 다 그냥 극복하고 이제는 끌어안아야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개발될 때에 더러 동네에서는 자기 아이에게 야단치지 못할 분이 하필이면 교회 앞에 와서 아이를 때리고 야단칠 때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뛰어나갑니다. 어머님, 그렇게 때리지 마세요. 나도 철이 없었을 때에 그렇게 내 아이들 야단치고 때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극히 후회가 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는 시간이 젊은 어머님에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갈 때에 더 이상 어머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더라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시절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틀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의 일부라도 잘라서 팔아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부모의 온전한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시 나사로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그 지표가 되시는, 선행 지표가 되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상상을 한번 동원하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주 90년경은 굉장히 환난과 핍박과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모셔달라고 신전을 짓고 황배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친척이 죽은 그 피 묻은 돌을 뜯어와서 교회의 기초석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지역에 그 교회의 터에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돌들 설명할 때에 순교자가 피가 묻힌 돌을 후손들이 그 돌을 가져와서 교회 기초석을 했다는 것이. 그럴 때에 영적 질문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사로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냐,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지 않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병들었지만은 죽었지만은 주님의 사랑,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니까요. 두 번째, 지연에 대한 원망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빨리 오시지요, 이 급할 때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라는 원망도 함께 담겨있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6절 보시면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으니까 의도적 지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 지연이, 하나님의 의도적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을 때 당장 하나님이 아들을 척 안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100세 되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자식 없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면서 우리 집에 제일 말 잘 듣는 다메섹의 엘리에zer 종을 내 양자로 삼겠다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자기 부인의 여종인데 첩으로 품에 안고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지연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100세 된 몸에서, 아내 90세 된 몸에서 이제는 생사는 불가능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고 내 믿음이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99세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일이 더딥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연, 나사로가 병들어서 즉각 오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면서 죽은 나사로까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리아 마르다의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지연하신다. 초대교회에 많이 질문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건기 때에 산 이거 들이가 다 누렇게 그냥 이렇게 변합니다. 풀이 다 마르니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 이렇게 동산에 보면은 흰 줄무늬가 이렇게 보여요. 그 줄무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들이 다니면서 만든 길입니다. 목자가 수백 마리 양들을 갈 때에 거기 이렇게 길을 갔다가 목자가 방울 소리를 내면 양들이 한 줄로 쭉 따라오면서 비스듬하게 목자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오는 양들이 쭉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산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목자는 밑에서 꼭대기까지 휙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천천히 이렇게 갈자 모양 올라갈까? 양들을 위함이지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도 참 평화스러운 정경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전적으로 목자를 믿고서 그 양들이 곁눈질을 한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길이 멀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목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적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지연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더디지. 그러나 초대교회도 똑같았으니까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지요.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 형제들이요. 그때 주님은 지연된다고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틀 더 유하신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지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지연된다고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생각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그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의 환난 중에 주님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대답입니다. 나사로를 보라. 주님이 더디 오셨지만 죽어서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이기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더 자라는 원숙한 경지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병들어 죽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오라비가 장사 지내고 나으려 썩어져 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사로를 사랑한다. 끝까지 나사로를 책임진다. 마지막 세 번째의 부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의 징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에 서야 돼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뭐든지 원하는 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큰 부자가 되게 하지.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 주님 이 시간 고통받더라도,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마지막 임종할 때의 그의 신앙관입니다. 형제들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요셉의 임종의 죽음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그 형제들이 그 죽음에 참여하면서 같은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의 허리에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의 풍년 가운데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안고 그가 죽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 장례식 치르면서 동일한 믿음을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베냐민도 있고요, 유다도 있고, 그 형제들이 그냥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들이 허리에 있는 씨들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에 있던 씨들이 나중에 자손 3대, 4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약속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나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족 유대인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되었지요.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서울 시내 인구의 절반입니다. 절반. 참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아주 흉악한 장면도 또 유품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 가운데는 안경테입니다. 하여튼 수만 안경테가 거기에 학살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버린 안경테를 모아가지고 전시하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 안경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독가스로 죽였는데 그 어린아이 쓰던 안경테, 그걸 볼 때에 마음이 찡하지요. 그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폴란드에 진주했을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폴란드에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면 폴란드 학생은 그냥 평복장인데 유대인 아이는 노란 다이뼈를 달게 했어요. 너는 유대인이다. 근데 어느 날 이 초등학교에 독일 군인들이 이 트럭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벌써 알죠. 직감적으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아는 게 다를까요? 가슴에 벼를 단 유대인 아이들은 다 나와.
큰 소리로 치는데 아이들이 팍 떨지요. 선생님이, 폴란드 여자 선생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안고, 눈물인 아이들을 안고서 있습니다. 독일 병사가, 선생님은 폴란드 여성이니까 이리 나오시오. 유대인 아이들만 다 이 트럭으로 다 올라타게 할게요. 그러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트럭을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가스실로 같이 끌려가 죽게 되는데, 이 선생님은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이 벌벌 떠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등진 그 선생님, 아이들에게 끝까지 용기를 심어주면서 위로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이름이 코르자크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연합군의 승리가 되고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조국을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세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학살 기념관 뜰에 바로 이 코르자크 여 선생님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꼭 사랑의 큰 가슴과 마음으로 끌어안은 그 모습을 동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모든 가슴이 이 코르자크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왜 주님은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아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니까 냄새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온전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사로 가정의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요, 진정한 축복은 아프다고 할 때 금방 와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병들었다고 할 때 금방 와서 고쳐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주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언약을 이게 두루두루 누구 케이스에 적용시킬까 하시다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에 이 첫 케이스를 주님이 적용시키신 것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부활주일이 단순한 부활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밀려오는구나, 약속되어 있구나,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잠자는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